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 분주하지 않게 좋은 편을 택해서 40절과 42절에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편을 택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렐루야. 우리 쉐마 식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지내왔던 마르다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자란 형제 자매라고 해도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다투곤 하죠. 하물며 다른 집안 환경과 또 다른 사회적 배경에서 자란 타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오죽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각자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해도 생기고 원치 않는 마찰도 빚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서로 다투는 자매 사이였습니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렇게 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 마을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집의 소유주인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마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추한 집이지만 그래도 동생 마리아도 있고 또 집에서 일을 하는 하인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이 하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음식 준비나 집을 청소하는 거는 우선 저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하는 거에 더 치중을 하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니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동생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번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 각자의 입장이 되어보셔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입장입니다. 마르다의 입장. 언니 마르다. 그 이름의 뜻은요, 숙녀, 안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마르다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집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또 비용이 꽤 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접할 만한 능력도 있었던 여성이고요. 막상 초대를 해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작게는 탁자 위에 어떤 장식품을 놓아야 할지부터 음식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메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항상 마시는 그 포도주는 충분한지 후식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주무신다면 공간은 충분한지 등등 마르다가 결정하고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럴 때 마르다와 같이 고민해주고 이 마르다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사람이 있다면 언니 마르다는 한결 그 고충이 덜할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고 이 마르다의 마음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귀에 들리는 한 소리가 있으니 바로 동생 마리아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손님들이랑 같이 거기에 섞여 있는 마리아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듣는 언니 마르다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참다 못해서 언니 마르다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로 남자들의 모임에 끼어드는 것. 당시 사회적 관습은 여자가 남자들의 모임에 끼어들어서 그 흐름을 끊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었고 또 과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더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언니 마르다는
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인데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두 번째 입장,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일생 정말 한 번도 오기 힘든 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포도주를 대접한 이후에 여러 가지 도와야 될 일이 많다는 건 알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이 집을 누군가 소개해야 됩니다. 인사도 지켜야 되고요. 근데 언니는 너무 바빠요.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접대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어서 바로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시작이 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메시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대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생 마리아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을수록 아, 이분이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동생 마리아도 눈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위의 움직임들이 왜 안 느껴지겠습니까? 식탁을 차리기에 여념이 없는 언니와 화인들이 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또 멀리서 날아오는 그 언니의 따가운 눈총 역시도 어쩌면 마리아는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집안 구성원 그 누구도 이 복된 자리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섬김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섬김. 오늘 마리아는 귀한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 섬김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입장이 더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이라도 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 지금 여념이 없으세요. 그러던 중에 마리아 또 마르다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되셨죠. 그 집에 들어가셔도 역시나 하실 게 뭡니까? 말씀 전파죠.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언니 마르다가 씩씩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설교 중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듣고 당연히 아셨죠. 아, 마르다가 마음이 상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르실 때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연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서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마음의 그 안쓰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에게 너는 왜 동생 마리아처럼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예수님은 각자의 섬김의 자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섬김의 자리, 또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섬김의 자리, 각자 다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섬기고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또한
상대방의 그 섬김의 모습도 인정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0절 초반에 등장하는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40절 초반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보면은 마음이 흩어지다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흩어지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에서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흩어지면요, 몸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몸이 지치죠. 기쁨으로 힘이 났었는데 이제는 이 일이 노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일들을 직접 주도하면서 했지만 나중에는 그 일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붙잡힙니다. 왜 나만 혼자서 이렇게 애써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일하지 않지? 화가 나죠. 혹시 귀한 선한 일을, 봉사를, 헌신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는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사랑하셨기에 언니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부디 그 귀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좋은 편 하나라도 잘 선택해서 나눠지지 않기를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식구분들께서도 선한 일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분주함, 마음이 흩어지는 이 일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귀한 섬김의 일이라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잘 매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함께 귀한 일에 동참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느 편은 좋고 또 어느 편은 한편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은 귀하고 다른 헌신은 귀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귀한 섬김이고요. 동시에 방송실에서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영상을 찍는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또 동시에 주차장 봉사위원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동시에 주방 봉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 섬기는 거죠. 청소를 하고 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김에 귀하고 낮음이 없이 다 좋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2가지 말씀 분주하지 않게 좋은 편을 택해서 40절과 42절에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편을 택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봉사를 하되 다른 사람의 그 봉사의 모습도 인정하면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기쁘게 봉사할 때 그게 바로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실 때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면서 그 귀한 섬김의 모습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섬김으로 우리가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쉐마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